환영합니다. 또한 우리 온라인 통해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주님 사정하여 다스리소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주어 이 거룩한 날에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호흡을 연장하시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각 처소에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을 덮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감격과 은혜와 기쁨이 오늘도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님만 높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께만 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주님이 흠행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힘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만 높이며 나아가십시다. 주님만 높이며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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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도 왕 대신 하나님만 높이며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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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분,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우리 주 앞에 나가 주님께만 아뢰읍시다.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모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채우네.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옵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가 날 채우네. 그 은혜가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힘을 나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여전히 쉽지 않고 여전히 갑갑하고 여전히 답답하고 우리의 일상은 언제쯤 회복되어지려나? 우리의 삶에 집중하는 우리의 태도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어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한시도 살 수 없고 호흡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노래하며 고백하며 나갑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만 온전한 만족과 기쁨이 있음을 아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쉽지 않은 우리의 때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과 인생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이, 내가 오늘도 호흡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과 인생에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인생이 회복되어진 놀라운 인생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을 더 깊이 경험 만남으로 다시 한번 나의 영혼이 소생하고 살아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사랑이신 나의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 사느라 예배에 합당한 예복을 갖추지 못한 채 나왔사오나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 모두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월은 흘러 어느새 올 한 해도 반환점을 향해 가는데 가히 계절의 여왕이라는 이 찬란한 5월을 보내며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창조주의 은혜와 사랑의 감사에는 까막눈으로, 세상의 쾌락과 유익에는 매의 눈으로 살아왔습니다. 사랑의 주님, 완악하고 강팍한 저희를 용서하소서. 모든 생각과 행동의 중심은 늘 나에게 맞춰져 있었고 사리 판단과 평가의 기준 역시 그러했습니다. 신앙의 성장을 바라지만 그 실천은 미약했습니다. 툭하면 세상이 왜 이래, 감사의 자리엔 불평과 불만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갈망하는 만큼 내가 먼저 나섰더라면 세상은 이보다 훨씬 더 좋아졌을지 모를 일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정녕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세상과 구별되게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노력,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속과는 구별된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두루 펼치는데 비록 작은 믿음이나마 금그릇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기쁨은 내가 함께 더함으로 갑절이 되게 하시고, 슬픔은 내가 함께 나눔으로 절반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의 공포로 세상의 끝이 문 앞에 이른 듯 하지만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능히 물리칠 수 있게 하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하사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종을 지켜주소서. 확신컨대 세월 지나갈수록 길은 오직 하나. 우리 모두 오늘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라는 고백을 가슴에 품고 모든 일에 섬김과 감사로 충성하게 하소서. 아무쪼록 이 불충한 것이 올려드리는 기도가 성도들의 마음을 한데 어우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 보좌가 기쁨으로 열려지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찬양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시작. 주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하나님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게 원하네. 아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준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더 좋은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잘 하는 그 미래를 기대합니다. 또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은 회사에서의 삶이 더 좋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이고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잘 되는 우리 가정, 더 잘 신앙생활하는 나의 모습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각 부서들, 교육기관을 비롯해서 찬양대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기관들이 잘 되고 부흥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진행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코로나 상황이 더 확산이 되면서 이 제주 땅이 막 긴장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또 내일부터는 또 이제 2단계 또 격상이 된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아마 여러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현실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소망이 없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망이 없고 기댈 바가 없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진로도 사업도 혹은 내 집을 마련하는 것도 건강도 내 가정도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서 점점 기대감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3포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3포 세대. 아마 뉴스를 통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다. 그래서 3포 세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두 개를 더 포함해서 5포 세대까지 나오면 5포 세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세대. 그래서 5포 세대라는 그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더 플러스돼서 최근에는 희망과 꿈을 포기하는 7포 세대까지 등장했다라는 그런 슬픈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그렇게 힘들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라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 말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가정과 함께 하시기에, 내 일터에 함께 하시기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더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 기대감 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 놓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더 좋은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는 스토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우리의 삶이 반전되는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인가? 그 기준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있으면 더 좋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더 좋은 미래, 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인 여리고라는 도시에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자기 이름도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빨리 그를 가족 가운데서 떨어지게 할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짐으로 여기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차라리 빨리 사라져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서 살았던 장애인입니다. 당시에는 몸에 장애가 있으면 공동체를 위해서 추방시키고 유기하는 것이 거의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일가 친척도 그를 배척했기 때문에 결국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구걸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지였습니다. 그 정도 삶의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몸은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한 푼 줍시오, 두 푼 줍시오 하는 거지의 모습이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 바디메오의 그런 삶의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아마도 거의 모두가 삶을 포기해버렸을 것입니다. 우울증에 자포자기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그리고 심하게는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망하며 욕하며 원망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더 좋은 미래 펼쳐질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그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3포, 5포, 7포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 오랜 세월 동안 장애와 가난과 소외와 열등감에 빠져서 살아왔던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지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 성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목청껏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외침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불쌍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그는 인식하며 살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과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구약에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선언이고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외쳤다라는 거죠. 과거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고백하며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선포를 보고 그가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서 5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자신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구원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외쳤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그에게 어떻게 생겼을까요? 4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었다라는 것이죠.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시다. 그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메시아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었다라는 거죠. 로마서를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이미 들었고, 그가 보진 못했지만 그 들었을 때에 그에게 그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향해 어디 계신지도 모르지만 간절히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바디메오는 자신의 그 장애 때문에, 자신의 그 어려운 복잡한 상황과 형편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내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어떤 장애, 어떤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내 능력의 한계 때문에, 내 실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나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삶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구주 되신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그의 삶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미래는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일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나중에 지옥 간다면 그것은 불행 중에 불행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누누이 천국과 지옥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옥이라는 말도 자그마치 14번이나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말씀 가운데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어떤 관념이나 어떤 그런 생각, 이상적인 나온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현실이고 반드시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잘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보다 못 살아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삶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운 현실,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내 짐짝으로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도구가 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통로가 된다면 감사한 제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보면 어느 누구에게 자랑할 수도 없고 고통스러운 현실의 삶이지만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디메오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해서 바로 그 삶이 천국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모습들은 얼마든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삶이 갑자기 바뀌던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해서 그 삶이 갑자기 반전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정말 지옥처럼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현실의 장애들이 시시때때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의 현실의 문제가 바로 해결됐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장애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믿음으로 그 자신의 장애를 극복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디메오의 문제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는 선천적인 문제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만나고 좀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그런 선천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믿음과 신앙이 다른 가정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또 유교에서 이슬람에서 그렇게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선천적으로 지능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잘하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고 원망하게 되면 더 좋은 미래는 펼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7절을 보니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관심이 자신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눈은 볼 수 없지만, 눈으로는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지만 입은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 없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능력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칼과 창은 없었지만 물매와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눈은 보지 못했지만 부르짖을 수 있는 입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입으로 주님 앞에 외치며 나아갈 때에 눈도 떠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48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시끄럽게 소리 지르냐? 조용히 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장애인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죄인 취급받았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못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자신의 행복에 방해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바디메오에게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고, 구걸하는 거지이고, 어느 것 하나 보이기 위해서 좋은 요소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반기지 않습니다. 보통 그런 상황이면 조용하라고, 입 다물라고 말하면 포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 어떻게 합니까? 48절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더욱 심히 소리질러 이르되, 더욱 심히 소리질러 이르되. 무슨 말입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열정, 그 절박함, 더 크게 소리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를 저주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비난을 하든 누가 조롱을 하든지 어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든지 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 처지 보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더 크게 소리질러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 보지 마십시오. 나의 장애, 나의 어려운 상황들, 형편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더 절박한 마음으로 외치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면, 우리 삶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가 노력해 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그 마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믿음이 없습니다.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상황, 처지, 사람들의 반응 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4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존재였지만 그의 외치는 소리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는 소리 지르니까 조용하라고, 잠잠하라고, 왜 소리 지르냐고 말했던 사람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반기지 않는 사람들이 안심하라, 일어나라, 주님께서 부르신다, 어서 가자. 이게 무슨 반응입니까? 그 전에는 왜 소리 지르냐고 핀잔 주고 거절했던 그들이 주님께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까 태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이죠. 비우호적인 사람들이 우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더 좋은 미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면 장애물이 되었던 사람들도 디딤돌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내 인생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났을 때에 바디메오는 그 장애를
해결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들을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육신의 장애, 마음의 질병, 삶의 무거운 짐들, 심지어 죽은 사람들까지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늘에 바라는 것은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능력 있는 믿음을 소유함으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천국과 같은 삶이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디메오에게는 실천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어서 오히려 더 타락하고 불행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로또 한번 당첨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다가 정말 1등에 당첨이 됐습니다. 1등 당첨이 돼서 수십억을 받게 되었으니까 이제 더 믿음 잘 가지고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부자 되니까 더 타락하고 불행해지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바디메오도 눈뜨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정말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더 좋은 미래를 보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눈뜨게 된 것이 더 좋은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받고 그 장애물이 극복되었다고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실천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미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믿음, 그 주님을 인하여서 감격하고 감동했던 그 믿음이 내 머릿속만 머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먼저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부르십니다. 이리로 오라 라고 하셨을 때에 50절 보니까 바디메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겉옷이라고 하면 그의 전재산입니다.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치 있는 것 꼽으라면 겉옷입니다. 잠잘 때는 그것이 이불이 되기도 하고, 더 추울 때는 그것이 나에게 방한복이 되기도 하고, 그 옷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보이지 않는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에 그 모든 소중한 것 다 내려놓고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시고 더 좋은 미래로 이끄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니까 결국 주 앞에 나아가서 그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가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한다는 그 말을 듣고서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 주님께서 상식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까?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든지 봐라 하시든지 그렇게 반응하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 무엇인가 하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디메오는 보는 것을 구했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가라고 하셨지만 바디메오는 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52절 말씀 보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믿음이었습니다. 실천하는 믿음. 사실 바디메오는 바디메오라는 그 이름의 의미에서 살펴볼 수가 있듯이 그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디메오라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 사회 속에서 아마도 유력 인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름을 가졌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디메오라는 아버지가 있고 그의 집이 있습니다. 보게 되어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당장 갈 곳이 있습니다. 어디요?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에 가서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는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머릿속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관념적인 믿음에 그치고 있는가? 바디메오는 자신의 모든 문제와 모든 장애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고, 그 주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쫓고 따르기를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를 복되게 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디메오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 증거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을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디메오는 주님을 끝까지 쫓았을 것입니다. 그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의 모든 문제와 장애물을 해결하신 주님을 끝까지 쫓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주님을 따르는 실천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실천과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졸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돌아가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방관하시고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실천적인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은 더 좋은 미래가 펼쳐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에 이전과 다른 반전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아무리 힘겹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더 좋은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포, 5포, 7포 그 세대, 그런 절망적인 소망 없는 세대라고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더 좋은 미래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미래는 세상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그 삶이 정말 더 좋은 미래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 삶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펼쳐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한 세대 속에서, 소망 없어 보이는 시대 속에서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삶이 바디메오의 삶처럼 반전되는 역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십시다. 주 나의 모습 안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아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흘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 어느 것 하나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때, 나와 지금도 동행하신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 바라볼 때에,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디메오 하셨던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반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반전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 없고,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절망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이지만, 그들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여 다스리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을 올미하며 우리 삶을 반전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역사를 경험하기로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참된 승리를 경험하시도록, 참된 반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이 나라 민족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또 제몸된 교회와 또 믿음의 가족들을 함께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연약해 없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반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실 때에 하나님 모든 상황이 속히 반전되게 해주시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죄 없는 교회,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사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나타날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겪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의 은혜의 상중에 붙들어 주실 때에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도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반전되는 역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더욱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디메어 가졌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때에 우리 삶이 상황이 반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방역 단계가 2단계로 이제 내일부터 격상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주중에 새벽 기도회와 특별 기도는 온라인에서는 되지만 여러분 자리에서 또 때때로 또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이 시간을 다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방역당국의 그 원칙에 더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심코드 잘 사용하시고 또 체온 측정하고 리스트 작성하는 것들 잘 협조해 주셔서 함께 좀 좋겠고요. 마스크 착용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임 4주년을 맞이하면서 사역과 행사들 준비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이후에도 또 6월 되면 또 다른 또 일들을 또 함께 마음을 모을 텐데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피터작 교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이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하는 저도 힘들고 또 함께 교육 받는 분들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고하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봉헌 마쳐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예배할수록 인도해 주시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길 가운데 더 은혜를 주시고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더욱더 믿음으로 기대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주내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살아계신 영광과 함성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